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외투 입으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이 추운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더 주님께 고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함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세상 어떤 것을 섬기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붙들고 저희들 더디지만 매일의 순간 속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 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 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 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정말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모두 아닌 오직 왕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 삶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풍만과 능력과 모든 세상적인 방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통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리.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계속해서 기쁨으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겠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는 삶, 그렇게 정말 주님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록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결단과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만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하나도 주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시기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의 거룩한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또 한두 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환경들을 돌아볼 때에 왜 이리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홍해가 열려진 것 같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한 것과 같이 그 문제를 계단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0면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가 17주간 나누었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호세아서 말씀을 1장부터 14장까지 잘 마무리하고서 우리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우리 한 주간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복습합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헤어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내가 한 주 동안 집에 가서 호세아서 말씀을 1장부터 14장까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잘 복습했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높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무서워서 그러지를 못하겠어요. 손 들어보라 그랬는데 아무도 손 안 들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저를 못 믿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들여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 주 한 주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죠. 내일 하루가 남았잖아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충분히 몇십 분이면은 찬찬히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난주에 끝맺었지만 그러나 호세아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복습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났고 오늘은 우리가 무려 30주간이나 금요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매주 나누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사사기 말씀이 30주간의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내일부터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가 한 주간 무슨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복습해야 될까요? 사사기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사기 말씀 복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1장부터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30주 동안 나누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할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에훗, 그리고 당시는 여성들이 참 무시받는 사회였지만 여성 사사로서 부름받아 활동했었던 드보라는 또 어땠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을 때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던 사사 기드온, 그 기드온은 어땠는지.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몇 주간 살펴봤을 때 기드온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기드온으로부터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사사들도 점점 더 변질되고 악해져가는 모습을 봤고, 그 이후의 사사들 그리고 삼손에 이르러서는 그 악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한 주간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30주간의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 적용시키고 연결시키는 과정을 한 주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아 내 소견과 내 주장과 내 욕망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매듭짓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됐든 백성들이 됐든 지도자들이 됐든 할 거 없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사사기 17장 6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어지는 18장 1절에서도 19장 1절에서도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21장 25절에서도 무려 4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나, 여기에 우리가 더 힘을 주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살짝 불편한 생각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아니,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아니, 우리도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람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아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아마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아마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처럼 뭐지 이게 한번 들이박아 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슬슬슬 우리 안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 계획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니까 한 번도 없으신가 보네. 나는 자주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뱀으로 나타난 마귀로부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받았던 유혹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내용으로 그들에게 죄를 심어 놓았죠? 아담과 하와야,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니들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됐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닮은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창조됐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니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니들은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미 너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들 계획대로 니들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니들 소견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 니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대단한 존재들이 언제까지 이인자로 살 거야? 언제까지 쫄병처럼 살 거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 쫄병으로 살지 않아도 돼. 니들은 그 하나님과 비등비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니들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도 충분한 존재들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니들이 니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봐. 니들이 니들 인생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라고. 이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았던 죄의 내용입니다. 니들 괜찮은 존재야. 니들 꽤 괜찮아. 니들 생각 멋져. 니들 상당히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니들 소견대로 살아도 괜찮아. 자유롭게 살아. 오히려 그런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가지게 만드는 거. 사춘기 학생들처럼 한번 들이박아 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 최초의 인간에게 사단이 심어놓았던 죄의 유혹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죄의 유혹을 뿌렸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너 괜찮은 존재야. 네 소견대로 네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멋진 일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야지 딴 사람이 되면 안 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주제로 내용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유혹했고 오늘도 사단은
저와 성도님들을 똑같은 죄의 유혹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단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의 끔찍한 최후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방패로 쥐어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사실은 불편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서이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함께 묵상할 때에만 우리는 그래, 사탄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한테 야, 너 꽤 괜찮아, 네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도 그거 괜찮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 유혹에 빠져서 진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가 그 최후가 어떠할지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 말씀이 오늘로 끝난다고 손 떼지 마시고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돌아보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사사기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19장부터 시작되었던 한 레위인의 첩 사망 사건으로부터 이제 쭉 마지막 21장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이 레위인의 첩 사망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11지파 연합군하고 그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베냐민 한 지파하고 이제 동족 간에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을 남겨두고 싸그리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이라는 이 걸중한 한 지파가 이 내란으로 인해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까닭이었습니다. 19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첩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언제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도 하나 있고 애인도 둘셋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지.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의 첩도 똑같은 생각과 자기 소견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레위인의 남편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애인도 있어야지.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만나서 음행하고 살아가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였던 기브아 성읍에 살던 불량배들도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죽든 살든 무슨 상관이야. 자신의 욕망만 채우면 된다는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윤관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였던 이스라엘 11지파 총회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은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정한 정의대로 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 베냐민의 모든 성읍을 불태워야 되겠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각자가 자기 소견과 자기 주장과 나름대로 자기의 정의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미 되어진 일을 해결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야만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걸중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죽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네. 이 6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쩌지? 이 600명의 남자들에게 우리가 아내를 보내주고 600가정을 만들어서 이 600가정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홧김에 쓸데없이 총회로 모였을 때 저 못된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우리 11지파의 딸은 시집 보내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 11지파 중에 딸들을 저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는 그 가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그때 쓸데없이 그런 맹세를 해가지고 우리 딸들을 저 베냐민에게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다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어떤 결정을 나눠요? 맞다, 우리가 지난번 총회로 모일 때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안 왔잖아. 이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대신 길르앗 사람들 중에 여자들, 처녀들만 우리가 잡아와가지고 나머지 길르앗 사람들은 부녀자와 아이들과 남자들은 다 사륙해버리고 처녀만 잡아와가지고 이 베냐민 600명의 사람들한테 아내로 주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사륙을 또 다른 동족의 사륙으로 가리우는 자기 소견에 오른 악한 행동을 실제로 이루어냈던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400명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이 베냐민의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내로 준 것이죠.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남자는 몇 명이었어요? 600명. 길르앗에서 잡아다가 아내로 준 여자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 2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결국은 악한 일들 뿐이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총회와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교만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유혹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께 굳이 나아가지 않아도 니들 훌륭하다니까, 니들의 경험과 니들의 지혜와 니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니까, 니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도 이거 다 해결된다니까. 그 유혹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해서 나머지 2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이제 매칭시켜주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20절 21절이죠. 우리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기가 막히죠. 자, 200명의 아내를 어떻게 얻어내라는 거예요?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 실로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진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아주 영적인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라는 지역에서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그런 여호와의 명절의 절기가 실로에서 지켜졌고, 절기 때마다 이제 그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제안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 거룩한 땅 실로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왔을 때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해라? 납치해서 데리고 도망가라. 여인들을 납치해서 니들의 아내로 삼아라. 그거를 지금 답이라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그 더러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누구에게 직접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해요? 베냐민 남자들에게 니들이 직접 납치해. 우리가 계획과 방법은 알려주고 그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못 본 척 눈을 가려줄 테니까 대신 행동은 니들이 해. 아주 비겁한 모습. 그거를 지금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지저분한 모습이 뭐냐면, 자, 니들이 이제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데려갔는데 만약에 그 납치된 여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따지거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도 대안책으로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왜 내 딸을 납치해 갔냐라고 따지거든 일단은 아이고 우리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단은 그냥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찔림이 너무 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남자들은 다 아마 공감할 거예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뭔가 사고 싶을 때 아내한테 이 허락을 받기는 힘들어요. 나 이래서 이거 사야 돼, 허락해줘. 요래서 이거 사야 돼, 허락해줘. 그럼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허락받는 것보다 뭐가 빠르다? 일단 저질러 놓고 용서받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이건 우리 남자들 사이에, 남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 세상의 소견과 지혜로서 내려오는 이 진리예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그러니까 일단 질러라. 용서 허락 못 받는다. 질르고 용서받는 게 빠르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가치관으로 좀 나름대로 살아오고 있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착해서 제가 요즘에 좀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모님들한테 허락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질러. 용서가 빨라.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세상의 방법을 이때부터 쓰고 있었구나. 이때부터 이스라엘 11지파 총회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한테 허락받을 수 없어. 허락받지 말고 일단 뭐 해라? 일단 납치해 와서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라. 일단 질러라. 나쁜 짓이라도 해라.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자의로 당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인 우리에게 시집 보낸 게 아니니까 당신들이 총회에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맹세한 건 아는데, 당신들이 자의로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시집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당신들의 딸을 납치해서 훔쳐온 거니까 당신들의 맹세에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된다고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악합니까? 이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더라. 왜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사기가 아주 죄악으로 얼룩진 허망함과 비참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베냐민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킨답시고 살육을 해라, 납치를 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눈 감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6절 보세요. 누가 이런 살육과 납치의 계획을 다 세우고 일러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눈 감아줬대요? 회중의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들과 리더들, 그들의 앞장서서 자신들의 악한 경험과 생각을 소견 삼아 죽여도 돼, 납치해도 돼, 세상의 방법으로 어쨌든 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도 돼, 우리가 눈 감아줄게, 우리가 뒤에서 해결해 줄게. 그 못된 짓을 회중의 장로들, 오늘로 치면 교회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구역장이, 위원장이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이 살육과 납치라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계획하고 그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중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이고, 이 회중의 장로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지만, 그리고 툭 찌르면은 언제든지 모세 오경이 술술술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았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들은 진실로 자신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날마다 이런저런 사역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내 영혼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고 무시무시하게 끝나버리는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싶은 그런 내 모든 욕망,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굴복당하면, 누구의 통치와 누군가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삶은 비참한 삶도 아니고 괴로운 삶도 아니고 답답한 삶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굴복당하지 마, 붙잡혀 살지 마. 하나님이든 뭐든 그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굴복하며 살아가면 너희들 답답할 거야, 자유롭지 못할 거야, 괴로울 거야. 그냥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 너희 괜찮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라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십시다. 주의 능력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엎드려 뜨리칩시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붙잡혀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통치 아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성신교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좁은 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앞에 굴복하는 좁은 문, 좁은 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좁은 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